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악자들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간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141편 아래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내년도 수요일 날 저녁에는 내년도 표어와 함께 내년도 표어, 제가 연말에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 달력도 이미 나왔고요. 저를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자, 여주동행. 여주동행이란 뜻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주동행.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수요일 날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한번 수요일마다 한 사람씩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제가 지금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1편. 이 141편은 학자들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로 인하여 추격을 받을 때 광야로 도망을 다니면서 억울한 심정 가운데 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간절히 위급한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려고 할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가 지난번 앞편의 시편을 언급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140편이 그렇죠. 140편도 사울과 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하여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때 지은 시편이고 141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42편을 보시면 동굴에 있을 때 여전히 이 사울의 추격, 그의 군대들의 추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진 왕으로 우리가 성군이다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군, 임금 군자를 써서 아주 귀한 분이다 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군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가 있듯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티가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이 죄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옥의 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는 말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함에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데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오늘 141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 모두는 인정을 합니다. 직장에서든 사회 정권에서든 정계에서든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악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첫째로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세계 인구가 지금 몇입니까? 70억이 넘어가는 가운데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일까요? 천국에 들어간 성도 빼놓고 지금 70억 인구 가운데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자, 두 번째 악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 행위가 좋지 않은 의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기에 서슴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이 악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다윗을 본받기 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이다, 바울의 말이다, 모세의 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이 아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지 않았을까? 수많은 군대들이 자기가 숨어있던 142편을 저희들이 찾아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요, 군인들이 다가올 때 무기를 들고 찾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141편을 기록할 때 이 위급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내게로 오셔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심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은 이 악인들이 무고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 몇 가지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악자들로부터 구원을 위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간구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연고 없이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곤경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자, 첫 번째로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향내 나는 것처럼 희생물처럼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싸움꾼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쭉 보시면 골리앗은 물어나고 블레셋을 무찌를 때도 다윗은 정말 키가 몇인지 그의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정말 싸움꾼이었습니다. 굉장한 싸움을 잘하는 용기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은 지금 싸우려고 시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소의 제단에 올려진 제물같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로 향기로운 기도.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성소 안에 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떡상도 있고요. 법궤도 있고 등잔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향단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그 향 재료를 섞어서 불을 피우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와 소원들을 응답하시는 상징을 나타내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내나는 향불처럼, 그리고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 같이 놓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내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야 59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59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시고 숨기신다는 사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시네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6.25를 기억하십니까? 자, 민수기 6.25를 보면 그 9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얼굴을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모세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기도 적지 않잖아요. 우리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서 김윤환 집사님과 함께 잠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잠깐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선행적으로 이사야 59장 2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불법이 제거되어지는, 이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기본적인 것들은 다 용서받고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자, 59장 2절 상반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치 않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해 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저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9장을 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으로 가셔서 이사야에서 한참 앞으로 올라가시면 에스라 9장 6, 7절, 자, 스크린에 9절이 올라왔습니다. 이 9절을 읽으셔도 되고 저는 성경책을,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펴야 왼쪽 상단에 이 9절이 있었지 하고 금방 찾습니다. 머릿속에도 빨리 기억이 되고요. 태블릿 PC나 핸드폰은 아무리 수십 번을 읽어도 머릿속에 잘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장소, 위치가 잔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직접 손을 펴서 읽으면 이 에스라 9장 6절이 상단 어디에 있었지 기억이 되면서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자, 에스라 9장 6절입니다. 이 9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 바라고 우리를 견책하고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심정으로 에스라 9장 6,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 곧 내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기에 부끄럽고 낯이 뜨거우니 우리의 불법이 많아서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자라서 하늘 들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시대로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큰 범법 가운데 거하였사오매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그 땅들의 왕들의 손에 넘겨주사 칼에 죽고 포로로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얼굴을 당황하게 하심이 이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고백한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 들기에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는가? 내 얼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면목이 서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는가? 은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행동은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러운 죄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 2절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올려질 때 향내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주님이 반드시 기뻐 속히 응답하시는 희생물같이 주님의 제단에 드려진, 연락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야말로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전에게 나오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우리 청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저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들이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우리 주님 앞에 불법들이 용서받고 숨겨진 죄들이 용서받고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은총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3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면 참고 참다가 화가 나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입술로 죄를 짓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참고 내가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참고 참다가 입술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악인들로 인해서 내가 입술로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내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고 참다가 여전히 상대방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여전히 의도적으로 못되게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터져버립니다. 거친 말을 합니다. 폭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입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의 저자들은요,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입술의 문제, 언어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잠언 13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도, 주먹이 막 불끈불끈 쥐어지고 올라올 것 같아도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뒤로 쭉 가셔서 야고보서 3장 350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혀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6절부터
제가 읽어볼까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견이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우리 카페 바깥에 데크 쪽에 가면 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늘 수고하시는데 불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데 불의 유익함은 따뜻함. 음식을 하는데 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불의 해악성은 또 무엇입니까? 전부 태워버립니다. 1톤에 남으면 1톤, 10톤이면 10톤, 100톤이라고 다함이 없어요. 끝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분량을 집어넣어도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곧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안 된다라는 거죠. 어찌 너희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동일한 입으로 저주를 내뱉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혀로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죄를 지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선을 넘어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미리 자신의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자들을 대할 때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입술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실수하고 나면 말을 담을 수도 없잖아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악한 자들을 맞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다시 시편 141편으로 돌아오셔서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 141편으로 돌아오셔서 4절 5절.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면 여전히 재난을 당할 때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4절과 5절은 어찌 보면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미상으로 4절과 5절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자, 그러면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재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지만 마음속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4절에서 기도하고 있고 5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럼 4절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악한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고 걸러내는 그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2절에서는 입술의 문제를 기도했다면 이제 3절에서는 입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4절에서는 귀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것을 들으면 이 들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동요를 일으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수신을 해요. 잘못된 메시지를 받으면 반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과 앉아서 음식 먹는 것 자체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거 먹으면 정신, 판단이 흐려집니다.
뇌물이에요, 뇌물. 그럼 사람이 선물 받고 그러면 악한 것도 덮어주고 선한 것도 비뚤어서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뇌물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선물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선물을 여러 번 받으면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지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받았으니까. 다윗은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관계하는 이 부분에 철저하게 자신을 경성하고 깨닫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4절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들으면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른 것은 바르게 못 보게 되고 잘못된 것은 또 잘못이 아니라 잘 됐다고 우리가 잘못 들으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판단 기준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행악하는 일도 하지 않기를 원했고,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다윗 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의 지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와 앉아 있는지, 내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잘못된 동기를 잘 포장해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접근하고 있는지, 자신의 목적을 내 마음속에 주입시켜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나를, 그 사람을 응원하게 만드는지, 직장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 이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 편으로 하게 하는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든지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의 황제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이 언급한 이 4절을 가지고 그는 악인의 칭찬을 받기보다 의인으로서 오는 매를 맞는 것을 좋아했다. 여러분, 악인들은 포장을 해서 칭찬을 합니다. 부추기고 이렇게 올려 세우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상한 표현을 해요.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잘 이해가 선뜻 안 되는 표현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혹독하게 나를 책망하게 하시면 내가 듣겠다라는 이야기죠. 의로운 자들 앞에 내가 판단받게 해 주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어떤 왜곡시키기 위해서 포장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내 얇은 이 귀에 속삭이는 잘못된 말들을 듣지 않게 내 마음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윗은 책망을 듣겠다. 하나님 제게 의로운 사람들을 보내서 저를 책망해 주시기를 다윗이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그 책망의 동기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책망이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찾아가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화가 나고 오해할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시간이 흘러가면 그분이 진짜 나를 생각해서 나한테 금언을 해주셨구나, 나한테 정말 꼭 필요한 쓴말을 해줬구나, 충언을 해주셨구나, 직언을 해줬구나 라고 생각되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한 번은 나단이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집에 99마리는 가만두고 어떤 가난한 과부에게 한 마리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잔치를 벌였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격분합니다. 어떤 놈이냐? 격분을 하는데 나단이 정곡을 지릅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그 말에.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무엘도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직언을 하면 사울이 갑자기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두려워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나단도 두려웠기 때문에 빙 돌아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99마리가 있는데 근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명령 한마디면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있는 이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 죽여버리면 누가 감히 다윗에게 직언을 하겠습니까? 누가 삿대질하면 당신이요라고 누가 하겠어요? 다윗은 거기에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 밤중에 침상을 적시며 정말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 그래서 다윗은 이 경험을 알았기에 자,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자, 5절을 보시면 이게 바로 다윗이 직언하는 사람들의 의로운 자들의 그 친절을 받아들이는 책망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날 때 때때로 악한 자들이 잘못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게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애들을 통해서 나는 보여주시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사람이 영성이 탁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5절에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종 보면 이랜드 그룹도 막 데모를 하는 모습 보면 뭐 크리스찬 기업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종종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이랜드 회사의 잘못에 대해서 글을 써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줄여서 기운실에 투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손봉호 박사가 기운실의 편집장으로 여러 가지 이 글들이 올라오면 검열을 하고 스크린에서 올리게 되는데 그 글을 읽었을 때 이 손봉호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편집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야, 이거 너무 진부한 말이니까 싣지 말자. 뭐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우리 이랜드가 그래도 한국의 굴지의 기독교 기업인데 이런 거 싣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랜드의 CEO 박성수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성수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당장 초청해서 전 사원 앞에 강의를 시켜라. 우리 회사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우리 회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회사의 중직들에게 그 사람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게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이랜드가 그냥 이랜드가 아니구나. 물론 그분이라고 뭐 100% 완전한 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철학과 이런 회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혀의 문제 못지않게 내 귀가 잘 훈련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면 이 얇은 귀가 되지는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듣는 귀, 들을 귀가 있는 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혀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내 귀는 어떤지 얄팍한 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것. 근거를 가지고 들었을 때 괜찮지만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이런 부분에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악인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악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았고 음식을 먹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기억나시죠? 의인은 사악한 자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앉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말 조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들었을 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접수하고 그대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과 아예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애초부터 이런 조심하는 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곧 주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긴박한 상황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곧 주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바쁠수록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허리에 실을 묶어서 바느질할 수가 없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긴박했으면 하나님 속히 내게로 오셔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긴박한 위험에 처했을 때 긴박하면 긴박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으로 치우치기를 두려워하여서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연고 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회사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공을 세웠는데 직장 상사가 그 공을, 그 크레딧을 자기에게 다 돌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베네핏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숨겨졌던 상사가 부하 직원의 그 공로를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가지고 그 위에 상사로부터 크레딧을 받고 베네핏을 다 누렸는데, 그게 나중에는 어찌어찌 다 발견이 돼서 결국은 이 집사님께 다 상급이 돌아오는, 인정받고 칭찬듣는, 그리고 물질적인 어떤 보너스를 받게 됐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악한 자들을 통해서 분개하고 화도 났지만 오늘 기도했던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목전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얘야 내 기도는 내가 열리를 제쳐놓고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누구처럼, 우리의 자녀처럼, 칭찬 듣는 누구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래 바로 내가 바로 내 목전에 사랑받는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은 폭력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리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입술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귀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지난주 139편의 두 단어를 제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의뢰의 신뢰적인 측면이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139편에 전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141편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절 한번 보시면 7절 한번 짚어드리고 10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하지만요,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갤 때에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져 싸우나. 왜 갑자기 다윗이 기도하다가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쪼갤 때에, 이해가 가요. 사람이 도끼질할 때 나무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쪼개질 때에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져 싸우나. 아니,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다윗이 악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7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뼈들이 무덤의 입 앞에 흩어져 싸우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번역본의 원본 히브리어 사본들을 참조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뼈들은 다윗을 포함하는 의인이 아니라 악한 자들, 사울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우리는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6절,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 확신하는 이 말씀으로 시 141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직장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정말 친숙한 지인에게 어떻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혔네,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막 견딜 수 없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돼야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자,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악한 자들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되 나는 거기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오늘 다윗의 이 기도, 다윗의 이 시편 141편에 똑 맞아떨어지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의로웠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의 집안의 뜰에 높은 장대를 달아두지 않았습니까? 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만이 결국 자기 아들들과 함께 자기 집안에 있는 모르드게를 달아놓으려고 예비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과 그의 아들들이 매달려 죽게 된 사건, 우리가 에스더기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은 결국은 자신들이 놓은 덫에 빠지게 하고 그물에 걸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말씀이 되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직장과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출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